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201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한 준비위원회가 준비위원들과 지역교계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에서는 부활절 예배 주제로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발표됐습니다. 이인장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들이 연합해 추진하고 있는 201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올해 부활절 예배는 지난 2월 14일 공동대회장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돼 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그간의 논의 끝에 예장백석 총회장 등 6명의 상임대회장과 각 교단 총회장들로 구성된 공동대회장, 이외 준비위원 등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공식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발대식 인사말에서 장종현 상임대표대회장은 한국교회 안에 일고 있는 교단과 교파 간 갈등을 내려놓고 부활절 예배를 기회로 모두가 하나가 되자고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회를 시작되는 부활절 준비의 기간 무릎 꿇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발대식에서는 올해 부활절 예배 주제가 확정 발표됐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을 주제 성구로 한 가운데 주제는 생명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로 정해졌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공동 설교문과 기도문, 주제 설명 등의 자료를 제작해 전국 교회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발대식에 이어서는 부활절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드려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세상 모든 교회에 성령이 임재할 수 있도록 또 한국교회 갱신과 참된 친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가 속히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진 한국교회, 만신창이 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고개 들어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1차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회 후에는 전국 시군구 지역교회 대표들과 함께하는 간담회가 진행된 가운데 부활절 예배 준비 과정과 주제가 소개됐으며 지역교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편 부활절 연합예배는 1947년 조선기독교연합회에 의해 처음 시작됐으며 지난 200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 추진해왔으나 한기총 사태로 인해 2011년부터는 교단 연합 방식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4월 20일로 2014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활절 당일 새벽 5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드려집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올해로 95주년을 맞은 3.1 독립운동. 교계와 단체들이 3월 1일을 전후로 기념 행사를 갖고 일본의 진정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정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폭압적인 식민 지배로 고통받던 시기에 계층과 지역, 사회적 계급을 불문한 전 민족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바로 3.1 독립운동입니다. 우리 민족 정신의 위대함을 스스로 깨우고 세계에 알린 사건이며 한국 근대 민족사의 중심적 사건인 3.1 독립운동. 그 중심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통치의 부당함을 전 세계에 외친 우리 선배들의 정신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새롭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여성교육원이 지난 1일 연동교회에서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주소서라는 주제로 여성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함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인들의 정신을 이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목회자이자 기독교 교육학자인 주선의 장신대 명예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 하에 있던 우리나라는 선조들의 희생으로 지금에 이른 것이라며 평안한 것 같지만 결코 평안하지 않은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회개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차세대에게 이것을 이 복음을 물려주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같은 날 오후 한국교회연합은 연세중앙교회에서 3.1절 기념대회 및 나라사랑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만여 명이 참석한 이날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김효샘 목사는 사회의 문제들을 비난하기 전에 나 자신이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며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영훈 한교연 대표회장은 우경화 행보를 걷고 있는 일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손바닥 하나를 가리는 부끄러운 역사이고 중단하고 국제사회 앞에 겸허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거듭나야 될 것을 촉구합니다. 3월 1일 교계의 기념 행사가 모두 마무리된 지금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과거 기독교인들의 정신을 본받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일본과 그 이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C채널 뉴스 정의민입니다. 34년 동안 한결같이 특별새벽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명성교회가 3월 특별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표정을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3월의 첫날 새벽, 명성교회 본당을 향해 수많은 성도들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합니다. 아빠 품에 안긴 아이부터 성경책을 꼭 쥔 모녀까지 특별 새벽 집회를 사모하는 이들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개인은 물론 가족의 신앙과 건강, 그리고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올 2014년 이렇게 새벽 특별 집회를 참여하면서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큰 말씀 속에 올 한 해도 저희 가정을 풍요로운 은혜 속에 인도해 주시라 믿고 하나님의 이제 비밀들을 이 백성들에게 많이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특세를 이제 출석하게 됐습니다. 4층 규모의 예배당은 성도들로 가득 찼고 언제나 그렇듯이 강단 주변은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 첫날 특수는 명성교회 교사와 학생 2,320명이 함께한 연합찬양대가 맡았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태국 등 57명의 해외 지도자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를 인도한 김삼환 목사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를 전하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비춘다며 신앙의 기본이 되는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가 약이다.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생명이다. 이와 함께 기도하는 가정에는 절망의 어둠과 슬픔의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의 새 아침이 찾아오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라고 전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이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인생을 빨리 출발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날 5만 명이 참석한 명성교회 특별 새벽 집회. 집회는 오는 8일 토요일까지 계속되며 1부 오전 4시 50분, 2부 6시, 3부 7시 20분, 4부 8시 30분, 5부 10시 등 하루에 5번 진행됩니다. 이번 집회 주간 방송사인 C채널은 2부 6시 예배를 생중계합니다. 한편 3월 특별 새벽 집회는 TV뿐 아니라 명성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서도 전 세계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정부가 에티오피아 현지에 기독병원을 세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에게 공로상을 전했습니다.
명성교회를 방문한 에티오피아 하원의 바둘라 게메다 다고 의장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에 최첨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에 감사하다며 명성교회와 대한민국에게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공로상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에티오피아 MCM과 의과대학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발전해 에티오피아를 향한 사랑의 섬김을 계속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명성교회가 지난 2004년 에티오피아에 세운 MCM 명성기독병원에는 현재 의사 51명, 간호사 168명을 비롯해 500여 명의 직원과 봉사자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500명의 외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으로 지난 2012년에 개교한 명성의과대학은 전문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지하교인들의 인권 상황을 그린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중 최초로 유엔에 등록된 사단법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는 19일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이 상영될 수 있도록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상영회에는 유엔의 각국 대표 관계자와 북한 인권 NGO의 각국 담당자, 유엔 상주 각국 부대표 등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의 제작사 태풍코리아는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 상영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태를 다룬 영화 신이 보낸 사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와 함께 유엔 북한 인권조사기구, 유엔 인권이사회 대표자 등이 참석하는 행사를 공동 진행함으로써 북한 인권의 현실을 전 세계에 알릴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가 2014년 3월에 독립운동가로 기독교 민족운동을 통해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던 전덕기 목사를 선정한 가운데 고 전 목사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덕기 추모사업회는 3월 한 달 동안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3월에 독립운동가 홍보 및 자료 전시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행사장에는 전 목사의 독립운동 사진과 역사 자료물들이 전시될 예정이며 관련된 포스터는 전국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오는 13일 서울 충무아트홀에서는 전덕기, 왜 전덕기인가를 주제로 전덕기 목사 서거 100주기 추모식 및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전덕기 목사와 상동청년학원의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고증을 위한 논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추모사업회는 또 오는 9월 전덕기 목사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사회 선교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이어 10월에는 전덕기 재단을 창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상동교회 서철 목사는 전 목사의 삶이 복음 전도자로서의 열정과 민족 독립운동가로서의 헌신, 가난한 민중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며 현재 분열과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에 새로운 출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새 신자 10명 중 절반 가까이가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가 옮겨온 이른바 수평이동 신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기독신학연구소 최현종 박사가 지난 2년간 서울과 인천, 경기도와 충청도 등의 교회 300여 곳을 대상으로 새 신자의 이전 종교를 조사한 결과 수평이동이 44%, 종교가 없었던 경우가 41%, 불교 11%, 천주교 4%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수평이동 비율은 경기 인천 지역에서 4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잦은 이사와 교통 편의성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교회 규모별로는 교인 1000명 이상 대형 교회의 수평이동 비율이 48.4%로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고 교인 100명에서 300명 사이의 중소형 교회도 40.3%로 적지 않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최현종 박사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사회적 안정과 탈물질주의 가치관의 전개에 따라 개신교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개신교로 유입되는 새 신자 가운데도 소위 수평이동 신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가 오는 7일 기독교회관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의 배경과 문제점, 북한 인권의 과제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루터대학교 제5대 총장으로 선출된 엄현섭 전 루터교 총회장이 루터대 총장에 취임했습니다. 엄신임 총장은 기독교 정신으로 사회를 섬기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기구 글로벌 비전이 4순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2014 고난주간 지구촌 빈곤 아동 돕기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오는 4일부터 다음 달 20일 부활주일까지 진행되며 금식을 통해 모아진 선교 후원금은 제3세계 빈곤 가정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사용됩니다. 경기도 안산 소재 명화극장이 오는 5일부터 5월 3일까지 제3회 바이블 영화제를 개최합니다. 명화극장은 9주 동안 10회, 신이 보는 사람, 사랑의 원자탄, 미션 등 모두 18편의 기독교 영화를 상영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맑은 날씨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하지만 기온이 다소 떨어지면서 쌀쌀해지겠는데요. 오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내려 남해안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경기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후 반짝 꽃샘추위도 찾아오겠으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2도, 서울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는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요일에 영동 지방에는 또 한 번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